이 시간에는 쉴만한 물가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슴처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평강의 시를 나누며 은혜의 생수를 함께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채우게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갈망하는 아기 새의 부르짖음처럼 모두의 마음은 가물고 가물어 그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 친구, 물질, 등을 두드리는 인간의 손길들은 잠시 꽃 피우다 이내 바람에 지는 벚꽃과 같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있으나 속은 울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 예수는 오시고 예수는 바라보시며 예수는 지금의 나를 공감하십니다. 마음을 들이세요. 주님의 마음이 채워질 것입니다. 바닥에서 입구까지 채워질 때까지 그분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마음이 고백될 때마다 숨겨진 실금들이 온전케 되고 만일은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옆 사람한테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채우리라.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뜨거운 태양빛이 자연의 생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이날, 주의 얼굴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설교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부디 이 시간 저의 설교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유년부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자 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 유년부 담당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내가 선생님 반 아이에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더니 제가 안 그랬는데요. 도대체 성경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목사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김 선생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떤 놈이 그랬는지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범인을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목사님이 교육부장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큰일 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학생은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고 선생이라는 사람은 범인을 잡아오겠다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러자 교육부장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목사님, 애들이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무너졌다면 그냥 교회에서 다 물어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웃고자 드린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속에 악한 생각이나 죄가 전염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노렸던 아간은 하나님이 치셨어요. 왜요? 왜 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죄가 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속임으로 목숨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이처럼 그 일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못된 생각들이 전염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지금의 환경은 16년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는 농사를 짓고 이후에는 성전을 짓는 일을 동시에 감당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성전 짓고는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되게 더 급한 게 아닐까? 풍년이 되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닐까? 성전은 그 이후에 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기란 안십사님, 학개서 2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는데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너희들의 흉년을 걱정하는 것이 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하고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도 머릿속으로는 내 삶의 걱정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작은 염려와 문제에 집중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삶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동역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가정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는 굴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능력의 열린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보석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스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권리. 얼마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법을 만들고 국회의사당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권에는 그에 응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옷을 새로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입을 맞춰줌으로 자식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 이제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것은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자녀답게 살라고 주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키켈로는 말하기를 인내란 수동적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의무를 다 해야 함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힘들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이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순종이 주님 손안에서 반드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응답될 것을 믿고 오늘 또 5달란트 받은 종같이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인내하고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흉년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 16년 동안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제자리로 돌려놓다 라는 뜻으로서 흉년이라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던 너희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시 제자리에 두라.
제자리에 두라. 너희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제자리에 두고 16년을 돌아보니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또 무슨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을 때는 16년 동안이나 흉년이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의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성전을 건축을 감당해라. 그러면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100%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주시되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본성을 집중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그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정신력과 생명까지 던져 놓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 말 속에는 주님의 본질과 정신이 들어있어요. 마치 사람이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끊임없이 자기 가정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손바닥에 새긴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시되 시종일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정, 사업, 영혼 전체를 생각하시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축복하실 때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다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는 일에 몰두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하면서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 그는 뛰어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면서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볼을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에게 입힐 옷은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보관했던 가장 좋은 옷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입히려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옷. 아들이 저 동박 저쪽에 올 때 그때서 아버지가 마련한 옷이 아니에요. 미리 준비했던 옷이에요. 손에 낀 가락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재물을 기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안에서 음악이 연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막 아들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집안에 음악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의 종들도 이 기쁨의 음악 소리에 춤을 추면서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집중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위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 변찮은 믿음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의 가락지도 우리에게 끼워주셨습니다. 아낌없이. 네? 섭리의 가락지 끼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을 때 기쁘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당장 아버지 집 돌아왔을 때 아들은 몹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만큼은 기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저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복받은 여러분이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다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전염시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옛날 인천 송도에서 유명했던 기생 소손이라는 사람이 새로 들어온 어린 소녀 기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삼류 기생들은 향기보다는 빛깔을 키우려고 한다. 그러나 인류 기생은 향기를 키워야 한다. 향기는 멀리 가지만 빛깔은 잠깐 동안 빛나다가 곧 사라진다. 그러니 너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온몸의 향기가 고이도록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 지식, 능력으로 자기의 빛깔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빛깔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는 멀리 가지만 빛깔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를 바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업 안에서,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과 염려에 전염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합시다. 염려와 걱정과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복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축복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영적인 부흥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